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책 인생 수업을 참고해 선정해본 인생에서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라는 주제로 법륜스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고 시름에 자주 휘둘린다면 그것은 노예생활과 다름없어요. 하기 싫을 때 팍 해버리는 것, 듣기 싫을 때 한마디 들어주는 것, 나중에 손에 들 일은 딱 멈추는 것, 그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인생이 자유롭고 싶다면 좋고 싫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해요. 법륜스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려는 습관을 길러보시거나 가끔은 자신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편견과 편협한 사고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운다면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은 외부의 평가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삶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준다고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 상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해답을 찾아간다면 문제는 시련이 아니라 하나의 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법륜스님의 이 말씀처럼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를 개인적인 성장이나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드는 건 개인의 몫이겠지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에는 먼저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해보려 노력해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원인과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도움이나 지원을 청해 보십시오. 누구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 우리도 도움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와 생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같은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통해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나쁠 때는 좋아지기만 바라느라 눈이 멀고 조건이 좋아지면 이제는 그 좋은 조건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느라 한 번도 제대로 행복해보지 못한 사이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기대와 희망에만 매몰되어 버리면 계속해서 어떤 것을 얻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삶을 부정하게 됩니다. 행복은 현재에 존재합니다. 현재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삶 속의 순간순간들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마치 돌아올 것처럼 생각하며 내일, 다음 달, 내년을 기약하지만 사실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이기심을 가진 상대에게 과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이기심을 버려야만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적이듯 상대도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누군가에게서 이해할 수 없거나 이기적인 면모를 발견했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가 아닌 저 사람은 저런 면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랑은 다르네. 하고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시작한다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신념이나 목표가 있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이기적인 면을 부정하고 숨기는 대신 이를 모두에게 내재된 것으로 받아들이며 모두를 대한다면 대부분의 갈등은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에 연연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없고 한밤의 꿈과 같을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면 자신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를 자각하며 어려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픈 과거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혼자 상처를 보듬는 게 힘들다면 전부 혼자 안고 가려 하지 말고 때로는 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할지 아닐지는 그 사람의 권리예요. 그 사람의 권리는 강요하지 않되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면 돼요. 우리는 가끔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한 나머지 상대방도 자신만의 감정이 있을 수 있음을 망각하고 자신의 마음을 타인에게 강요하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분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결과 또한 좋을 수 없겠죠. 우리는 언제나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간의 관계를 똑바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일곱 번째는 화를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지난 시절에 내가 뿌린 씨앗을 움든 것이고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것은 또다시 미래에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인연을 짓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두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는 화가 나니까 화를 내버리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화가 일어나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꾹꾹 눌러 참는 경우입니다. 화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바깥으로 다 표출해버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하지만 화를 벌컥 낼 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사실 화내는 일도 힘이 듭니다. 굉장한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무척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화를 내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나요? 주로 더 세게 받아치곤 합니다. 내가 욕한 것보다 더 많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화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화를 참는 것이 답일까요? 참는 것은 좋은데 참다가 못 참아 터지면 더 나쁜 결과가 나오죠. 화를 참다 그 화가 폭발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극한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참는 것도 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법륜스님은 화가 일어날 때는 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화를 내거나 참는 쪽으로 하지 말고 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화는 알아차리면 그 화가 더 커지지 않으니 화가 사그라들 때까지 그저 지켜보려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화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화를 내는 것도 참는 것도 결국 그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기에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노력해야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할 게 있나요? 사실은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것이지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흔히 사람의 생각에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것이지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길을 가다가 남편이 앞에 가고 아내가 뒤에 가면 남편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한다고 저리 꼼지락거리며 늦게 오나? 빨리 좀 오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는 아내는 뭐가 그리 급하다고 저렇게 앞서서 빨리 가나? 같이 좀 가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기준에 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대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저러나 싶을 수 있지만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다를 뿐이라는 것을요. 아홉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복해지세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결과만 생각하다가 당장 내일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인생은 자수와 같습니다. 한 땀 한 땀이 모여서 수가 되듯 순간순간이 모여 우리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꿈의 성취나 다름없는 세상입니다. 과정을 즐기고 과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하던 내일이 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오늘 여기에 몰입하고 행복하다면 내일은 오늘이 되기에 당연히 행복합니다. 즉 순간순간이 행복한 인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고 탕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하고 오늘 부여된 모든 자원을 가지고 행복하게 즐기라는 것입니다. 미래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몰입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너무 큰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표는 현재의 자기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100m를 25초에 달린다면 25초를 기준으로 조금 개선하는 건 누구나 가능해요. 내가 하루에 화를 10번 낸다면 한 번은 줄여야지. 이렇게 목표를 잡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화를 10번 내는데 아예 안 내겠다는 목표를 잡으니까 죽을 때까지 달성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큰 욕심으로 목표를 크게 세우면 당연히 쉽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어떤 목표를 세워봐야 또 안 될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세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너무 이것저것 하겠다고 목표에 욕심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다른 건 좀 대충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법륜스님의 말씀 중 인생에서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법륜스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제 나름대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인간관계로 힘들어했던 기억들을 돌아보면 상대방 때문에 힘든 것보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는 상대방을 바꾸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옳다고만 믿으며 마음을 강요하면서 사랑이 아닌 이기적 마인드로 했던 것이죠. 사랑이란 포장지로 치장은 했지만 궁극적으로 들여다보면 저 자신을 위한 강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너도 그에 맞는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상대에게 걸었던 욕심과 기대치만큼 말이죠.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보려 합니다. 헛된 욕심을 버리면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요? 그저 제가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삶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 자신을 좀 놓아주는 연습을 하려 합니다. 걱정, 욕심, 이기심에서 해방할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애쓰지 말고 조금 편안하게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고 지금 이대로 좋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다운 매일이 함께 하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